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그 장님들이 각자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나무 기능과 같다라고 말하고요.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부채와 같다. 몸통을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벽과 같다라는 등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웁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경험만을 가지고 그 전체의 속성을 섣부르게 판단하다 보니까 분명히 그들이 만진 거는 코끼리가 분명해요. 하지만 전혀 다른 결론을 도출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습니다. 이제 그런 비판과 비난을 받다 보니까 이제 정말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오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올해는 안 살아봤지만 살아본 결과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더 나아요. 솔직히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 오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잘 살더라. 그것은 분명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두 번째 보고 있는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서 때보다 더 가중된 핍박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그 거짓 애언들과 바울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편지들로 인해서 교회는 큰 혼란 가운데 있었고요. 어떤 성도들은 그 거짓 진리에 미혹돼서 모든 일을 제쳐두고 주의 날만을 기다리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편지하고 있어요. 이어서 바울은 3절로부터 8절까지 주의 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5절을 주의 깊게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의 날이 일어났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게 거짓 예언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름을 빈자한 그 거짓된 편지에 현혹돼서 그것을 그렇게 믿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주의 날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세상 끝에 대해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5절을 보니까 그렇죠. 바울은 이미 주의 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가르쳤는데 그들이 뭐 잊어버린 거예요. 뭘? 진리의 그 말씀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 없었던 거예요. 깜빡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짓된 애언과 거짓된 진리에 속아서 교회가 흔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이런 혼란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3절로부터 8절까지 주의 날,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그 주의 날, 마지막 그 끝날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말하며 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진리에서 벗어나 불법을 행하게 할 것이다. 그 이후에 불법한 자가 나타날 터인데 그때 주님께서 그를 죽이고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되새기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날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 내용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우리 마가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또 그때 어떤 징조가 있는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죠?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8절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13절을 바라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말씀한 내용이 그래도 나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면은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로 믿지 마라. 22절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이 가르쳤던 주의 날에 대한 그 메시지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의 날에 대한 메시지가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의 날, 이제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그 가르침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 이 주의 날에 대한 이 가르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한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주의 날에 대한 그 가르침보다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내용은 같은데
보시면은요, 우리 마가복음 13장을 바라보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의 날이, 그러니까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의 날이 이를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때에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은 전혀 그 때에 대해서, 그죠? 그의 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좀 더 우리 마가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로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죠? 아무도 모른다 그날은. 33절 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관심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의 끝이 언제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관심이 아무것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다른 데 있어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13장으로 가보시면은요. 자, 5절 볼게요.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6절도 보시면은 많은 사람이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9절을 보시면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그죠? 조심하라. 13절도 바라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바라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죠? 그리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데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주의하고 깨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죠? 그리고 삼가라. 깨어서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이게 이 주의 날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한데요. 이 주의 날이 언제 이룰 것이냐, 언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끝장낼 것이냐, 사람들은 정말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 날에 대해서는 정말 나도 모르고 그건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단지 우리가 지금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 너희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미혹받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것, 깨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데살로니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으로 가보시면은요, 3절 보세요.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왜? 배교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언제? 주의 날이 이르기 이전에. 끝이 이르기 전에. 그리고 4절을 바라보니까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서 자신을 신이라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법으로 미혹한다. 불법으로 미혹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릇된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미혹해서 그 그릇된 길을 살게 하는 일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내용이나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강조점도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주의 날이 언제다. 여기에 간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미혹받지 않도록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올바른 길에서 떠나서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어디에 초점이 있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끝까지 견디면서 살아가는데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12절 바라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법의 비밀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많은 곳으로 미혹해서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그 이유는 결국은 불법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미혹되지 말고 그 올바른 길에서 떠나서 불법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혹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멸망의 멸망의 것이 하나님의 산 위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구절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응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르바초프가 바로 그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부시가 그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교황이 그 사람이다 하면서 이걸 맞춰가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까 마가복음 13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멸망이 거룩한 산 위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그런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 문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사건,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이것은 주전 2세기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유대를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신이라고 하면서 동상을 세우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율법을 폐하고요. 또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돼지피를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지도자들이 누구를 따르냐면 이 에피페나스 4세를 따릅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따라가요. 이 모든 모습을 마띠아와 그의 자녀들이 보게 되어지고 격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혁명이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마카비 혁명.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 에피파네스 4세를 따르는 세력들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숙청합니다. 또 성전을 정결화시키죠. 바로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산 위에 서서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하누카 축제거든요.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 받잖아요. 누가 심판받죠? 그 에피파네스 4세를 따라서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 자들이 누구에 의해서? 마카비에 의해서 수청을 당하잖아요. 수청을 당하고 결국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등장해서 말 그대로 뭐 속된 말로 적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출현해가지고 이 세상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불법을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 땅을 갖다가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되겠지만 이게 어떤 단회적인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계속 이루어졌던 그런 메시지였음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날에 대한 그 이해가 우리 안에 잘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시대 순으로 해가지고 언제 누가 나타나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런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은 늘 우리의 역사 가운데 늘 이루어져 왔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미혹받지 않도록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는데 이 주님의 날에 대한 메시지를 바로 예수님께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이 불법의 비밀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도들을 갖다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거짓된 길로 걸어가도록 하는 거죠. 심지어 택한 성도들까지도 진리에서 벗어나 거짓을 쫓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19 이후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일반화의 오류 속에 우리 성도들이 갇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 부모답지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부모답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런 부모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부모 나 자격이 없어 포기할래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나라도 부모 역할 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난당하고 비판받죠.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해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 다니는 거 나 포기할래 이거 스스로 오류에 빠지는 거거든요. 우리라도 제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라도 제대로 교회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들도 우리한테 큰 도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비난, 어떤 비판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이라도 성도로서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라도 교회로서의 제대로 된 그 교회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그런 각오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그때가 언제이냐, 그때 어떤 징조가 있는가에 대한 관심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서서 그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될 것을 그 주의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한테는 참 어려운 시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그 풍조가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서 벗어나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많은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그릇된 길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또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진리의 길에서 끝까지 그 진리를 고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